한 가문이 모든 권력을 차지했던 세도 정치기. 이때 농민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로 자기 배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농민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거기에 전염병과 홍수 가뭄 이런 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또 하나 불안한 게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머. 자꾸 조선 앞바다에 요렇게 이상한 모양의 배가 등장하는 거죠. 출몰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왔냐면 서양에서 왔대요.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렸냐면 이상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상한 다를 이자를 써서 다른 모양의 배. 그래서 이양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막 자꾸 조선에 나타나니까 어머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너무 불안하고 굉장히 정말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힘든 농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새로운 종교에 빠져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못 참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은 요 두 가지 세도 정치기를 이겨내려고 했던 요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할게요. 자, 먼저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도 끝도 없는 예언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조선 후기 요 세도 정치기에 유행했던 예언서가 한 권 있어요. 베스트셀러죠. 그 시기에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인데 그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씨, 바로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도령이 나타나서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가 8년 동안 이어질 거다라는 이런 예언을 담고 있는 정감록이라는 책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조선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좀 우리를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정감록의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도령은 나타나지 않았죠.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불은 미래에서 올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미륵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미륵신앙. 그러면 여기 누워있는 부처님이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빨리 내려와 주세요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굿을 통해서 뭔가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복을 기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 시기에는요, 또 새로운 종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천주교와 동학인데요. 둘 다 세도 정치기에 우리 조선에서 크게 유행을 시작한 그런 종교죠. 자, 천주교는 맞아요. 그거 여러분 중에 또 있죠. 바로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주교라고 하는데 이게 요때 조선에 들어온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천주교는요,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 온 학문으로 공부해야 할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천주교라는 학문이 있다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서 이런 책들이 유행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서양에서 온 학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점점 이 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스멀스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신앙으로 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세례 받잖아요. 바로 세례 신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의 천주교 미사 같은 그런 모임을 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얘기하는 그런 미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학문으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양반들, 공부했던 양반들이 믿기 시작했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천주교가 아랫사람들, 양반이 아닌 서민들 그리고 여성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거죠. 도대체 천주교의 매력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어떻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조선은 평등하지 않잖아요. 양반과 서민이 다르고 여성들은 더 차별받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모두가 평등하다고, 양반이나 노비가 똑같이 귀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정부는 천주교를 싫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죠. 바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조상신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조상을 섬기는 행사 뭐죠? 바로 제사를 천주교도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보면 쟤네는 천주교 믿는 애들은 애미 예비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히 유교, 제사를 거부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어떻다? 평등을 주장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라 입장에서는. 양반 중심의 엄연한 질서가 있는데 그걸 어지럽힌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천주교를 나라에서는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는 사악한 종교야 라고 하면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탄압하고 박해하고 처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해는 못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정조 때까지는 그래도 좀 관대했는데요. 순조 때부터는 대대적인 박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요런 분도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시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조선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천주교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짐승만도 못해. 그래서 이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참수, 머리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효수 걸어놓는 거예요. 거리에다가. 그래서 천주교 믿음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탄압을 당합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탄압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순교지가 남아 있어요. 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던 사람들의 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곳이 남아있죠.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 묘지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천주교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죠. 그런데 힘들지만 천주교가 약간 찝찝한 게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찝찝하냐? 천주교가 메이드 인 어디예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서양에서 온 거죠. 이 서양 애들이 괜찮을까? 믿을 만한 애들일까? 뭔가 침략의 손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바로 이 사람. 경주 지방의 몰락한 양반인데요.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죠. 바로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늘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종교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천주교를 서양에서 온 학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서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서학과 맞서겠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종교. 그래서 서학에 대항하는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바로 최재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동학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볼까요? 자, 먼저 천주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서양 얘네 못 믿겠어.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나라를 구하자. 그래서 이름도 동학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똑같이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천주교와 동학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를 우리는 인내천, 사람이고 천 하늘이죠. 내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만큼 평등하다는 거죠. 높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평등, 양반 중심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동학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역시 이거 평등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러나 정부는 역시나 탄압합니다. 왜냐? 인간이 뭐가 평등해? 평등 안 해. 라고 하면서 동학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 라고 해서 탄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동학은 금지!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최재우를 처형시키면서 동학을 못 믿게 했던 거죠. 그렇다고 동학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재우 다음 2대 교주는 종교의 대표, 주인이에요. 그래서 최재우에 이어서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동학을 이어받아서 동학을 믿는 사람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요, 30년 후에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바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뭔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동학은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 나갔다라는 거. 자, 우리는 종교 2개 얘기했는데요. 천주교와 동학.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또 자신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헬조선을 헤쳐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관리의 부정을 소문내거나 벽보를 붙인다든가, 또는 산 위에서 소리 답답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항의하기도 하고요.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단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도적무리에 들어가서 뭔가
나도 뺏고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바로 뭐냐? 봉기. 벌봉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벌떼처럼 일어날 기, 일어나서 탄가놀이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세도정치기에 일어났던 두 개의 농민봉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죠. 한 5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50년 동안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자, 먼저 홍경래의 난은요, 순조 때 일어납니다. 당연히 홍경래가 주도했겠죠. 그런데 이 홍경래는 이 난을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홍경래가요, 여기 사람이거든요. 평안도.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는 평안도에 대한 약간 차별이 심했어요. 여기 보면 평안도는 300년 동안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없었고, 서울 양반들은 이 평안도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친구하지 않는다. 약간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홍경래도 자꾸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과거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그런 차별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먼저는 이거죠. 세도 정치 때문에 삼정이 문란해져서 너무나 농민들이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플러스 바로 우리 평안도 지역을 왜 차별하느냐라는 요 두 가지가 이유가 됐고, 그래서 홍경래와 그 나라에 불만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냐? 정부 군대와 나라 군대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를 왜 버리느냐? 왜 우리를 평안도 도민이라고 무시하느냐? 그래서 지금 나이 어린 순조 임금이 왕위에 있어서 권력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대를 맞으라. 우리 싸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경래는요, 처음에 여기 다북동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평안도를 나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싸워 나가면서 이렇게 점령을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한양에서 군대가 오겠죠. 이 홍경래의 군대를 막으려고. 결국 그래서 정주성에서 4달 만에 정부군에게 패배하면서 진압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때 4달 동안 평안도에 여러 곳을 점령하고 우리 화났어. 나라를 바꿔줘 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진압됐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철종 때 또 한 번의 농민 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요, 사실 진주, 여기 보면 요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했어요. 진주에 진짜 악명 높은 탄가놀이가 있었는데 황곡을 빌려준 다음에 완전 이자를 엄청 쳐가지고 갚고 자기가 또 한국 곡식을 다 빼돌렸거든요. 그걸 또 농민들한테 막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농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탐관오리의 횡포와 삼정의 분란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진주에서 농민들이 결국 관청을 습격하고 진주성을 점령하기까지 했었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겠죠. 다른 동네에도. 그래서 야, 진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야, 우리도 해볼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일어나 보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죠. 이 동그라미들이요, 지금 이 1862년에 진주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도미노처럼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지역들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농민봉기가 확산돼서 요 1862년, 요 해가 임술년이거든요. 그래서 임술년 한 해 동안 70개 지역에서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임술년에 일어난 여러 차례, 여러 지역의 농민봉기,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로 묶어서 부르죠.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처참했으면 사실은 패배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임술농민봉기. 그래서 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는 뭔가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구나. 뭔가 역사를 바꾸기 위해 들고 일어났었구나. 싸웠구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